유대인의 랍비 문헌에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두 여행자와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여행하다가 헤어질 시간이 돼서 천사가 두 여행자에게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그 두 여행자의 성격을 보면 한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은 질투가 많은 사람.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두 사람 중에 먼저 내게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청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자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2배로 들어주겠다. 자, 이쯤 되니까 이 두 여행자의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손해다 생각하고는 눈치를 봅니다. 말해. 먼저 말해봐. 먼저 말하는 사람은 하나를 주고 나중에 말하는 사람은 2를 준다고 하니까 나중에 말하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욕심 많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욕심은 쉬질 않아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막 난폭하게 그냥 질투 많은 사람을 그냥 목덜미를 막 붙잡고 흔들면서 너 말 안 해? 너 말 안 해? 너 말하면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말이죠. 막 말하라고, 먼저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질투 많은 여행자 이 친구가 그래, 말할게 알았어. 그러면서 천사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자, 이 먼저 소원을 들어줘야죠. 먼저 말하는 사람 그대로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된 사람은 2배로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아랬습니다. 천사님, 제 눈 한쪽이 장님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감이 안 잡히셨군요. 우리 마당에는 감이 많이 익어가고 있는데 이 질투 많은 사람이 천사에게 먼저 소원을 아랬는데 제 눈 한쪽이 장님이 되게 눈을 못 보게 해주세요. 그러자 2번째는 소원을 아뢰기도 전에 자동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여행자에게는 그때에 2 눈을 잃게 됩니다. 2 눈이 장님이 돼버렸어요. 왜? 2배로 줬으니까. 참 이 랍비 문헌에 나오는 이 이야기, 뭔가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욕심의 신과 탐욕의 신과 질투의 신의 각축전이다. 욕심 많은 사람 막 올라가려고 질투 많은 사람 저 사람 잘 되는 거 못 보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한마디로 욕심과 질투의 세상. 결국 이 세상은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가서 8장에 이렇게 깨우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곧 음부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그래서 잔인하니까 난 눈 하나 멀고 내 친구 넌 눈 2개 멀어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욕심이죠.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진단하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이런 독한 요소들이 피검사에 나온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본문의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구제를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곧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것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들으라.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른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신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곧 내가 사는 삶의 자리, 바로 그 한가운데 오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신 말씀을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 가져오지 마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자, 중요한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임하고 있느냐?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지옥에 간 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뭐가요? 이 땅에서 누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거 아니옵니다. 그렇게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저승에서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사람 3일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일어났지? 깨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 지옥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 다 회개하리이다. 내 곁에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전하면 회개할 거라는 말이죠. 그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벌어지면 회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온 말씀에,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말씀에 귀를 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말하여도 회개치 아니할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는 나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항상 말씀으로 다가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주여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왼쪽으로 가리까 오른쪽으로 가리까? 주의 말씀이 있어야지요 하고 묻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데 내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자의 신분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힌트가 보여요. 19절에 바로 그 복장입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었냐 하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이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귀족들이나 아주 큰 부자나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부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날마다 향락을 즐기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시간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시간과 재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 시간과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그의 집 앞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기 위해서 거짓 나사로가 수시로 그 대문 밖에 머물렀습니다. 혹자는 아마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 부자가. 그래서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진단을 받죠. 그리고 한 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그래도 문둥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옳다, 이제 너는 나았다 하고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공증하게 되는데, 아마 그래서 이 제사장 집 대문 앞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더 나쁜 일이죠. 더 잘못된 일이죠.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자, 이 거지 나사로의 친구는 오직 피부에 난 헌대를 핥는 개들 뿐이었어요. 개가 친구였어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부자는 재물과 지위의 옷으로 치장을 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됐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합니다. 그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갈구합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게로 좀 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 한 모금도 아니고 손가락을 물에다 탁
담갔다 꺼내면 여기 뭐가 물방울이 있어요? 그냥 그 습기 조금 묻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내 혀의 이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대문 밖 거지에게 물 한 잔도 내주지 못했던 이 부자에게 주어진 보상으로 즐거움이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지독한 괴로움, 고통이 머무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는 자 없는 그는 날마다 병이 깊어갔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몸둘 곳이 없어서 천국을 그리워하다가 그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너 부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위로를 받고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이타이, 파라 곁에, 그 다음에 칼레타이는 칼레오에서 온 말로서 부르다. 그러니까 곁에서 부른다, 또는 곁으로 부른다, 또는 부른다는 말 또 초청한다. 곁에서 너를 초청한다. 곁으로 내가 너를 초청하겠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자에게 누가 다가왔을 때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찾아와서 다시 소망을 가지세요.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버려진 인생을 위해서 오셨죠. 내가 너희 곁에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리고 왔다가 가실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아니에요. 파라 곁에, 클레토스 곁에서 부르는 분, 그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면서 위로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여기 한 부자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는 주께서 다가와 곁에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 재물로 포장한 자신의 인생, 거기서 즐기고 먹고 마시며 결국 호의호식하면서 결국은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결국 말씀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섬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가치가 도간에 든 쥐처럼 되고 말았어요. 대문 밖으로 손을 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 말씀으로 자연의 섭리를 세우셨죠? 구분하시고 채우시고 구분하시고 채우시고가 창세기의 역사죠. 그리고 역사를 붙잡고 계시죠. 왕을 붙잡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의 왕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방황하는 세상에 말씀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말씀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이 잠시 임하지 않았던 때는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 한 300~400년 동안은 말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암흑기였죠. 로마의 식민지가 점점 확대되는 시기였죠. 인간의 왕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시대였죠. 그러나 그 땅에, 그 식민지 땅에 말씀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에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말씀의 주님이 내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이 문제 함께 풀어보실래요? 어떤 회사 입사 시험 문제입니다. 혹시 이 문제가 다시 날지도 모르니까 시험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입니다. 당신은 폭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한밤이에요. 바람이 막 붑니다. 그때 당신은 스포츠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그냥 방치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지난번에 구해준 의사. 그 의사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의 은인 의사.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평생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번 놓치면 잡을 수 없는 이거다 하는 이상형. 자, 이 상황에서 당신의 스포츠카에는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 후 설명하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선택해 보시죠. 생명이 위독한 할머니 택하여서 병원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나의 생명을 구했던 은인이 지금 폭우를 맞으며 저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의사에게 은혜를 갚으시려요? 아니면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상형 그 사람을 태우시려요? 네? 택했어요? 자, 200명이 응시를 했어요.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200명 정도 응시를 했는데 거기서 1등으로 채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채용된 사람의 답을 들려드릴게요.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선생님께 내 차, 스포츠카, 그 비싼 스포츠카 키를 내어드리고 생명에 위독한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가도록 부탁을 하고 그 스포츠카에 태우고 나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 그분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켰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참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등장한 그 이상형이 내게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스포츠카 안에 있어야 한다는 틀을 깨야 된다. 나를 먼저 스포츠카 안에 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를 그 스포츠카 밖으로 내놓고 생각하면 해결이 보이는데 이 스포츠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위, 권세, 재물, 여러분의 고정관념,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거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내 틀에 갇히면 내게 다가오시는 말씀의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상형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얼마나 이 감추인 보화, 새로 발견한 이것이 얼마나 내게 좋았으면 기뻐했습니까? 기뻐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은 행복의 증상이에요. 내가 정말 행복한 자인가?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행복의 척도예요. 내게 기쁨이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스포츠카를 다 내려놓고 그 이상형을 붙잡은 거예요. 억만장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나는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었다.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를 경영하며 거금을 모았지만 나는 기계공으로 일했던 때가 더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기계공으로 일할 때가 더 행복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그가 겪어온 삶을 통해서 백만장자는 웃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백만장자는 웃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행복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말씀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세로 가버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결코 천국의 비밀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지구촌에는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다 회개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점에는 천국 갔다 천국을 보온 사람들의 책들이 널려 있지만 그렇게 많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게 말씀이 들릴 때, 지금 내게 전도자가 다가와서 전할 때, 지금 내가 성경을 펴고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주께서 찾아오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야 합니다. 지금 들리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흔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성경 말씀의 비밀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책을 폈던 것이 나의 인생을 바꿨어요. 학교 가기 전에 중간고사 시험일인데도, 기말고사 시험일인데도 1분 1초가 바쁜데도 꼭 성경 말씀 펴고 10분 동안은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러면서 꼭 중요한 말씀 한 절 요절을 써가지고 말씀 카드를 들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들에게 전할 전도 편지를 먹지를 대고 편지지에다가 썼으니까. 왜 그런 열정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 있어서, 말씀의 비밀이 있어서,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생명가치, 그 영원한 가치, 그 사랑의 가치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말씀하시기를 위해서 오십니다. 내가 병원에 있든지, 내가 사업을 하는 그 자리에 있든지, 설거지를 하는 그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말씀을 좀 펴라.
너 지금 기도의 자리에 좀 엎드렸으면 좋겠다. 말씀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멀리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발밑에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덮어놓은 성경책을 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수능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눈꽃 뜰 새도 없어요. 얘야, 이제 한 달 동안 교회 나오지 말고 수능시험에만 전념해라. 혹 그 생각 갖고 계신지요? 누가 도우셔야 해요? 그 시험지에 답안을 쓸 때 누가 도우셔야 해요? 자기 능력만 의지했던 난 다 가지고 있어, 나 이 정도면 됐어, 그 한 부자는 결국 지옥으로 갔어요. 스포츠카를 내놓은 사람은 오히려 이상형 그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이라도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5분이라도 경건의 시간 갖도록 하세요. 남에게 기도해 주는 거 의지하지 말고, 뭐 어느 교회는 수험생을 위해서 100일 기도 들어가고, 왜 남의 기도에만 의지하려고 해요? 본인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나오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펴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얘야, 내 인생은 성경을 펼 때 펴진다. 너는 성경을 붙잡을 때 주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는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말씀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야 산다. 말씀이 너를 감동시켜야 산다. 지금 들어라. 너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유, 저 1년 후에 듣게요. 1년 후에는 너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부터의 가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다.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찬송이 내 마음에 들려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어디든지 나갈 때 너로 인하여 가정을 세워주고, 너로 인하여 이웃을 세워주고, 너로 인하여 교회와 세상을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오직 예수님 자꾸 그 말을 들어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